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아침에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도 고쳐주셔서 다 자유한 영과 혼과 몸이 되어서 기쁨으로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껏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을 인쳐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백배로 부어주시고 복이 되어 사는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는 어제 새벽에 나누던 이 민수기 14장 28절 중심으로 한 이 믿음과 말에 대해서 더 깨달을 걸 깨달아보고 이 말을 우리가 고침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주변의 역사를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10명과 2명의 말이 아주 다르게 되었는데 10명은 그 출발이 시작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부정적인 걸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주 나쁘다. 땅이 아주 형편없다. 황무지다.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 진행되는 게 이제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에서 시작해가지고 불신앙적인 말로 빠져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는 사람 생각이 부정적인 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신앙으로 팍 뛰어들어가서 신앙적으로 사는 것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불신앙으로 결론이 내려요. 그래서 우리 못 이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막 귀골이 장대하고 크고 튼튼하고 힘이 세서 우리 못 이긴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부정적인 결론을 또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땅은 나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막 힘이 세고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 땅이 나쁘면 거기 사는 놈들이 아주 비리비리해야지 왜 그렇게 세냐고. 그 나쁜 땅에 어떻게 살아서.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우리 못 이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광야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무수한 기적을 보이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잊어버리고 우리 못 이긴다 이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죠?
일단 긍정적으로 출발을 했고 진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크고 힘이 센 거 맞다. 왜냐하면 그 땅이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 할렐루야. 요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의 말이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의 입에서는 믿음의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입에서 믿음의 말이 잘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이 나오면 그거는 기적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불러오는 게 믿음의 말이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역사하셔요.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어라 하면 산이 바다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처음 16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바다로 갈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그걸 문자적으로 믿고, 내가 시골에 피난 가서 살고 있었으니까 저희 집이 있는 그 시골은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 동해도 산, 남북이 다 산으로 들려있는 시골이니까 이 남쪽에 산은 하나 치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남쪽 산에 앞에 서가지고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쪽 산은 바다로 가라! 안 가네? 산이 안 가요. 이거 뭐야 이거? 내가 투덜거렸어요. 하나님, 이 거짓말로 적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요? 왜 안 가요 산이? 내가 다시 명령할 테니까 이번엔 이 앞에 산은 해가 남쪽으로 이제 제일 많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겨울엔 특히 추울 때는 해가 남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남쪽 산은 좀 하나 옮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시 명령할 테니까 하나님 나 믿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산 옮겨가는 겁니다. 하고 또 한 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쪽 산은 바다로 갈지어다.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요 이게? 그럼 나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소리 질렀는데 안 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돌아와서 그만하고 세 번 해보니까 안 돼서 돌아오고 그날 밤에도 막 이 생각하느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겨자씨가 작아요. 아주 배추씨만큼 작은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내게 없단 말인가 그러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자꾸. 나 오늘 상처받았어요. 왜 안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제게 말씀을 하셔요.
이놈아, 장난치지 마, 임마. 나 장난 아니었어요. 너는 장난 아니었지만 그게 내가 보기엔 장난이야. 왜요? 너 같은 애가 한둘이 아니야, 이 세계에. 그래서 너처럼 그 말씀대로 해본다고 와서 산 앞에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이 산을 바다에 갖다 놓으면 너 빠져 죽어. 그렇죠? 애들이 소리 지를 때마다 산 하나씩 옮겨버리면 바닷물 다 쟁겨서 물이 넘치잖아. 그러면 어디로 와? 다. 그래서 그거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가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산들이 거의 바다로 다 들어가 버리면 넘쳐버리니까 그건 안 돼. 그럼 왜 써놨어요, 이거를? 봐라. 산이라는 건 네 손으로 옮길 수 없지? 없지요? 그래, 네 산으로 옮길 수 없는 산과 같은 내 앞에 둘려있는 운명, 내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의 산을 옮겨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뭔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야. 지금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요. 그 다음에 6.25가 터지는 그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하고 못 먹고 병들고 막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중학교도 못 가고 이것도 어떻게 내가 선택 여지 없는 운명이야. 아버지 맨날 술 취해가지고 다니면서 자식들 때리고 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운명이야. 이건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산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운명의 산을 치우라고 그랬지. 기도하면서 거기다 대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가난이라는 산은 바다로 가라. 질병이라는 산은 바다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나는 이제 잘 살 거야.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나는 대학도 갈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가난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배우지 못한 것도 물러가고 나중에는 대학 다니고 대학원도 하고 미국 유학도 하고 교수도 되고 다 이거 운명이라고 꼼짝 못하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더라고. 어제 저녁에도 간증했지만 한동안 배고파도 이거 뛰어넘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여기 믿음의 말을 하면 된다고 한 게 그냥 문자적으로 산 바다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바닷물 넘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산처럼 가로막고 있는 것들 믿음으로 치우면 치워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잠시 내가 읽던 책을 읽고 왔는데 그 문영록 집사님 그 사업 하던 이야기 쭉 하는데 이 사업 하다 보면은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성공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근심 걱정 쌓이고 할 때마다 자기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할 때마다가 아니라 매일 기도하지만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 어제 낮 시간에 제가 말씀 묵상 어떻게 하면 좋다고 했죠.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한다는 거야.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정면으로 이 문제와 장애물과 대면하고 믿음으로 물리치면은 뚫고 나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 이 운명같이 산같이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장애물들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기, 근데 믿음의 말이 언제 나오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믿음의 말은 안 나옵니다. 자기 계산의 발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이것까지는 된다. 그건 뭐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 그 수준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계산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밀고 나가게 될 때는 이건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야. 믿음.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28만 원 받을 때 다 감사헌금으로 드려버리고, 그 감사헌금 얘기는 오늘 저녁에 할 거야. 내가 감사헌금 얘기 미리 해놓으면 저 목사 다 헌금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걷어가려고 그런다, 그런 오해. 옛날 이 부흥회 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동안 있어 와서 실제로 사람들이 부흥에 안 오잖아. 이렇게 진짜 말씀에 의한 부흥을 기대하고 와야 되는데 부흥회 가면 헌금 얘기 또 할 테니까. 난 마지막 시간에 헌금 얘기해. 내가 간다며 여러분 열심히 하라고. 감사한 거 드리고 나서 1년에 2,400만 원, 500만 원 항공료가 들어가는데 그거 내가 간다고 대답할 때는 이건 믿음이에요. 계산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간다 하면 가요. 할렐루야. 근데 그건 기도해야 그 믿음이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는 분들에게는 여기서는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어. 기도 생활을 하면 그냥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의 말이 나와.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야. 제가 이 훈련을 할 때에 그 430평짜리 작은 공장 땅 사서 수리할 때 얘기도 했죠, 어제 낮 시간에. 근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좁아요, 이제. 8명 데리고 시작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갈수록. 이 소문이 나면서 한 20명 이렇게 모이니까 이게 비좁은 거예요. 숙소도 비좁지만 강의실은 아직 안 비좁지 않았어요. 36평짜리 강의실 하나 가지니까 거기 50명까지는 하겠더라고. 근데 빡빡하게 앉으면 할 수 있는데 숙소가 작죠. 운동장이 전혀 없어가지고 뭐 와서 쉴 때는 좀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키워주셔야 되겠는데요? 키워주십시오.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의 말이 나와요,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어느 때인가부터 앞으로 3년 이내에 10배로 커진 훈련원이 될 것이다. 10배! 2배가 아니라 10배! 이 믿음의 말이 나와요. 미국에서 손님이 온 적도 있어요. 미국에서 손님이 왔는데 미국 뭐니까 그 손님이 또 오겠어요? 우리 훈련원에? 그런데 갈 때 그랬어요. 3년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일부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왜 3년이냐? 3년 있다가 와보면 우리 훈련은 10배로 커진 거 보고 놀랄 거다. 그렇게 말이 나와요.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의 말이 나와요. 근데 그 3년이 채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대지가 4,800평에다가 5,000평 다 돼. 교실이 10개가 있는 초등학교를 사버렸어. 빌린 게 아니야. 임대한 게 아니야. 그냥 사버렸어. 그런데 더 재밌는 거, 그거 사는 동안 나 모금으로 안 다녔어.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그때쯤은 물론 이사회가 조직되어 있었죠. 이사들이 그냥 막 사자고 난리야. 나는 겁이 나서 그때 한 5억 들었는데 그거 사는데 뭐 가진 게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겁이 나가지고 천천히 하자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뭐 3년 이내는 될 거니까 천천히 하자고. 그런데 이사들이 지금 사야지 언제 천천히 하냐고. 초등학교 나왔을 때 초등학교 사기도 힘들어. 왜냐면 안 내놔요. 그냥 교육청 소속으로 해가지고 팔지 못하고 오히려 팔지 못하고 그냥 임대만 해요 지금. 근데 그때 어떻게 이걸 팔겠다고 나오는 거요. 이거는 잡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0배 463평인데 4,800평이 돼버렸으니까 10배잖아요. 교실도 강의실이 10개나 된다니까. 글쎄. 그거 수리해서 한쪽은 또 숙소 쓰고 교실 몇 개는 놔두고 강의실로 쓰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도 작아서 왜 작냐? 목사들만 훈련시키려면 그거 가지고 충분한데 목사님 아무리 훈련시켜도 이 양반들이 가서 교회까지 변화시키는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훈련받은 목사님 교회 성도들도 불러들여다가 훈련시켜주면 좀 빨리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까지 다 불러들이려니까 여기 교실 가지고 한 5, 60명 막 때려넣어야 100명 늘을 수가 있는데 교실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서 500명 때려 넣을 수 있는 강당을 포함한 새 건물을 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평수로 640평짜리 건물을 또 새로 지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제가 홍콩에 있는 엘림교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홍콩에 가면은 한인교회가 12교회가 있습니다. 홍콩에 한인들이 한 10,000명 살고 있고요. 12교회가 한인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로 개척된 개척교회 11번째로 개척된 아직도 그 건물 임대해서 자기 예배당이 없는 그런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가 개척한 지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해에 저를 강사로 초청을 해서 봉회를 하게 됐는데 그때 횟수가 2009년 2월 달이었어요. 2009년 2월이었는데 이 교회가 고신측 장로교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저를 초청해서 갔더니 물론 그 담임 목사를 내가 개인적인 교제는 없는데 그분이 내 설교를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100명 신자가 되면 이강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제 설교를 들으면서 받은 적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2009년 2월이니까 2008년 말까지 그러니까 이 100명이 된 거예요, 신자가. 개척한 지 6년 됐는데 100명 신자가 됐어요. 상당히 빠르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초청받아 가서 설교하면서 내가 어제 저녁에 설교한 창세기 12장 설교를 하는 중에 어제는 그 얘기 안 나왔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다 구원받고 복받는 것을 원하시고 계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과 이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 잘 된다고 그냥 감격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교회의 힘을 모아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민족들, 저 다른 나라에 있는 민족들까지도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까지 우리는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 하나 덧붙인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한국에서 바나바 훈련원이라는 목회자 훈련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원에 오는 목사님들에게는 교회 재정의 절반 이상 51%를 선교비로 바치는 목표를 두고 목회를 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엘림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 뛰실 것입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왔고,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제 2009년 2월이니까 그 해 예산은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그대로 갔어. 그리고 2009년 말에, 오늘 이 음향이 좀 이상해졌어요. 어제만 못해. 내 컨디션이 못한 건가? 음향 지금 손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별로 변화가 없는데 놔두세요. 신경 쓰지 마시오. 제가 근데 지금 뭘 했어요? 뭐 했어요 지금? 중간에 멈추고서 설교 멈추고 뭐 했어요? 마이크 테스트 했죠? 근데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했거든요. 저는 마이크 테스트 할 때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거 뭐 있어. 요한복음 3장 16절 계속 암송하면 다 이렇게 되는데, 그 습관이 마이크 테스트 하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몇 번이나 외웠을 것 같습니까? 이거 수백 번 설교하니까 수백 번 이거 하죠.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제가 뒤로도 외울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뒤로 외울 테니까 맞는지 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금부터 뒤로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뭔 얘기하다 이리 갔지 근데? 홍콩 엘림교회 얘기했죠. 2009년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결산을 하고 내년도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 결산위원회가 모였는데, 그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셨고 안수 집사님이 7명이 계셨는데, 안수 집사 7명을 다 예산 결산위원회가 그냥 다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그 교회에서는 제일 중진인 거야. 그래서 7명이 함께 모여서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논의하게 됐는데, 그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지난 2월 달에 이강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때에, 창세기 12장 설교하실 때에 저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근데 그때 이강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선교해야 하고, 그리고 51%까지 선교하도록 해보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 내가 비록 집사지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하실 수 있다면 내년도 우리 예산 세울 때 51% 선교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설립 예산에서 51%를 떼내면 설립 되겠어요?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그 교회 2009년도 결산이 얼마냐면 7억이야, 한국 돈으로. 100명 신자가 7억 했으면 이거 굉장한 겁니다. 7억을 결산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7억이 다 살림 예산으로 들어간 거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살림이 그렇게 들어가요. 왜냐면 그 교회는 전세도 아니고 월세를, 거기는 홍콩엔 전세가 없어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예배당과 교육관과 목사님 사택과 새 건물을 빌려 쓰는데 그 건물세가 한 달에 2,400, 아니야. 얼마라고 그랬지? 나 이상하네, 이게. 2억 4. 아니, 하여튼 그 건물세가 1년에 2억 4천이니까 얼마씩 내는 거야? 2천만 원? 아니지. 1,200만 원? 아, 나 이거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 알았어요. 내가 1년 총 건물세가 2억 4천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야 그게 도대체? 나 왜 이런 계산도 못하지? 옛날 잘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7억 결산을 했는데 건물세가 2억 4천 나갔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생활 운영비도 다 그만큼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7억 헌금 다 들어왔어도 그거 운영비로 다 살림살이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51% 예산을 세우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로 들리냐면은 7억 거기서 좀 올려봐야, 많이 올려봐야 8억이 될 거 아니야. 그럼 8억 예산 세우고 거기 50% 떼내면 4억 못 떼는 그거 가지고 7억 살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강천 목사님도 단번에 51% 떼는 게 아니라 10% 시작해가지고 15%, 20% 이렇게 점차적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랬더니 이 제안한 집사님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우리가 7억 결산했다고 해가지고 7억 예산을 또 7억 뭐 몇천만 이렇게 늘려서 세우면서 거기에서 절반 떼내가지고 선교하자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제안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살림예산 7억 다시 세우고요. 선교비를 7억 7천만 원 더 세우자는 거죠.
여러분, 그건 쉬워요? 내가 이거 물어볼게요. 여기 와 있는 교회, 어느 교회라도 한 번에 배로 예산 세워본 교회 있어요? 어렵죠, 그것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7억 살림살이를 하던 교회가 3억 5천 떼서 선교비 드리고 3억 5천으로 살림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7억 살림예산 세우고 또 7억 더 세워서 15억 정도로 예산 세우고 달성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느 게 쉬워요? 에? 어느 게 쉬운지 모르겠죠. 다 어렵죠. 다 어렵죠. 목사님이 또 한 번 놀래요. 또 한 번 놀라면서, 아니 그건 또 쉽게 되겠습니까? 1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힘을 내서 또 올리고 해야지, 한꺼번에 그게 막 100%로 그냥, 그게 200%가 되는 거죠. 7억이 14억, 15억이 돼버리는 거죠. 아, 그게 쉽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돈 계산에 밝으실까요? 사업하는 집사가 돈 계산이 밝을까요? 야, 묘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건 뭐 생각할 것 없이, 그거야 사업하시는 집사님들이 돈 계산이 밝으시겠죠. 그렇게 대답했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건 수지 맞는 계산입니다. 우리가 14억, 15억 더블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사치스럽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만 모든 족속 다 구원받고 복받게 하는 걸 원하고 계시다 하니,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놓고, 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면 나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지금 100명 신자인데 요 한두 달 내로 300명 신자로 늘어나 버리면 이거 달성됩니다. 아니면 현재 100명의 헌금이 배로 늘어버리면 달성됩니다. 배로 늘어버리려면 우리 수입이 배가 되는 겁니다. 11조 100만 원 하던 사람 11조 200만 원 하게 되면 달성됩니다. 이거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믿어집니다. 목사님만 깃발 들면 그냥 하고 싶습니다. 이건 믿음의 말이야. 그러죠? 여러분, 이 계산은 무슨 계산? 믿음의 계산이요. 300명으로 늘든지 우리 수입이 배로 늘어서 11조 배로 바치고 감사헌금도 배로 바치고 주일헌금도 배로 바치고 하면 된다 이거지. 그건 인간의 계산이 아니야. 이건 논리적인 계산이 아니야. 믿음의 계산이야. 믿음의 계산. 그러니까 이 집사님에게는 지금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이 나왔다고 해서 목사님이 당장 결정할 수는 없지.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의 믿음이, 담임 목사의 믿음이 제일 마지막에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총 책임자고 총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 얘기 가지고 막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머지 6명 또 있으니까 다른 집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 공을 넘겼지. 이제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려니까 이게 이 6명의 집사님들도 말하기를 그 집사님 얘기가 맞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는 이게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거니까 이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세워서 우리가 이걸 이루고 싶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는 거지. 그죠? 믿고 보니까 이 수지 맞는 계좌 맞네. 300명으로 늘어버려. 왜 300명이죠? 근데 200명이 아니고? 초신자들 오자마자 헌금 많이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적어도 300명은 돼야 된다고 집사님이 계산을 해낸 거예요. 그게 한두 달 사이에 지금 내년 1월 1월 사이에 300명으로 늘어나 버리면 더블 예산 달성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6명도 그 말이 맞습니다. 목사님만 깃발 드시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7명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목사님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중진들이, 장로님이 계신 교회는 장로님들이, 장로님 안 계시고 안수집사만 계시면 안수집사님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데 그건 너무 황당해.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다! 믿음으로 가자! 하시겠습니까? 여저 신현진 목사님,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대답해 보시오. 어떻게 할 거요? 야, 그거 너무 황당한 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할 거요. 지금 그 예산결산 위원들이 다 자기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하자고. 할렐루야. 이제 목사의 믿음이 맨 마지막에 가는 거니까 목사님만 그 믿음이 생기면 그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가자. 그래서 15억 예산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에 그걸 내놨어. 공동의회에 가서도 거기서 한두 사람이라도 이런 황당한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공동의회에서 이렇게 뒤트는 사람이 또 나오면 그거 한참 토론하다 어떻게 될지 몰라. 공동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잖아. 예산결산위에서는 그렇게 만들었더라도 공동회에서 부결시키면 또 부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100명이라도 됐는가 했더니 기도의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거기는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 설교는 그 목사님은 15분만 한대요. 그리고 1시간씩 기도하고 가라. 그러면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 교회는 주로 남자 집사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남녀 집사님 2분이 함께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못 나오냐면 애들만 집에 두고 나왔다가 애들이 울게 되면요 경찰이 가보고 부모가 없이 애들만 울고 있으면 이 자식 유기죄에 걸려가지고 잡혀가요. 반드시 한 사람은 집에 있어야 돼. 애들 때문에요. 애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로 여성들이 집에서 애들 지키면서 여성들이 집에서 기도하고 남성들이 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기도 나와서 설교 듣고 그냥 쭉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라 1시간씩 기도하니까 하나님하고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사는 집사님들이라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에서 그냥 믿음의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공동의회에 내놨더니 거기서도 할렐루야 하고 다 받아들여가지고 집 그대로 간 거야. 갔더니
저는 그 얘기까지 듣고 잊어버렸어요. 나도 바쁜 사람이니까. 잊어버리고 한참 지났는데 2011년 4월 달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그 교회가 더블 예산을 세웠는데 그 2010년이 다 가버리고 지금 2011년 4월이니까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결과가? 15억 예산이 달성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게 나도 궁금해지잖아요, 생각나니까. 그래서 그 담임 목사에게, 조윤태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그 2010년도 예산을 더블 예산을 세워가지고 선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산이 어떻게 됐냐 도대체. 너무 엄청난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궁금하다. 그러고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더블 예산 세운 거, 그러니까 15억 예산 세운 거 다 달성하고 0.1% 남았습니다. 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흑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더블 예산 세우는 거예요. 그럼 신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신자는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 한국 사람이 도저히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니까. 신자는 그때 150명 정도, 한 50명 늘었고, 지금은 이제 더 늘었죠. 지금까지 치면 더 늘었고, 그 한 해에 늘은 신자가 50명 늘었고, 신자들의 헌금이 배로 늘었다 이거예요. 그 중에 이 배로 해가지고 달성하자고 했던 안수 집사님들은 첫 달부터 그냥 11조 배로 드렸대. 예. 그거는 배로 지금 벌어서 드린 게 아니라 이 중진 집사님들은 헌신부터, 믿음으로 헌신부터 했대. 하나님께서 배로 늘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11조 배로 드려버려요. 100만 원 하던 사람 200만 원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헌신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헌신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는 2마리는 드렸잖아. 그죠? 헌신이 일어나. 그 중진들이 헌신하니까 뭐 걱정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들어오는 대로 51% 뛰어서 선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요, 지금 그 교회가 하는 일이 후원하는 선교사가 약 90여 명, 거의 그때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았어요. 현재 지금 되는 게. 그리고 해마다 홍콩 교회 개척기금으로 후원해서 해마다 홍콩 교회 하나씩 개척해 나가요. 한인교회는 개척하지 않아요. 한인 숫자는 적은데 12교회가 담당해도 다 된다고 믿기 때문에 개척하지 않고 홍콩 사람들을 전도하는 홍콩교회, 그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오히려 후원하는 그런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 연합수련회 100명, 200명, 300명 하는 연합수련회는 돈이 많이 들어요. 호텔 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밥값 들어가야 되고, 2, 300명 모이는 이런 수련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거 한국 교회들이 가져가서 해주거든요. 한국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5천만 원 막 이렇게 들고 가서 선교사 수련회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 교회는요, 이강천 목사를 강사로 모시기를 원하는데 이강천 목사는 5천만 원씩 가져갈 능력은 없어. 나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겨우 후원 간신간신히 훈련은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돈 가져가서 몇 천만 원씩 그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어. 그러니까 많이 드는 이강천이를 못 불러. 자기들도 형편. 그런데 그 엘림 이강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싶은데 때가 없어서 경비 충당할 수가 못하는 집회가 있다가
경비 이래가지고 이수에 200명, 300명씩 모이는 집회 제가 그때 물론 그 목사 보조강 하는데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 연합 수련회 할 때 그렇게 아마공에서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사 할 때 그렇게 했고 동구라파 동유럽 선교사 연합 그렇게 했어요. 뭐 아픈 그런 수련회 필요로 하고 돈을 필요로 하고 이제 그게 또 담당할 거예요. 해요. 홍콩에 11번째로 개척된 교회고 사리 하는 교회지. 재정은 그 교회 중에 1등이야. 300명, 400명 교회가 있어도 그 교회보다 그 믿음의 말 나오기 시작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믿음의 말이 잘 나와서 교회마다 부흥이야 이거는. 재직들의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큰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원망하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28절만 읽었는데 그 앞에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리고 하나님 화나가지고 이 원망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 녀석들 광야에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화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겠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짜증의 말, 불만 터뜨리는 말 이런 것들은 복 못 받아요. 그 뒤집어서 말을 해야 돼. 무슨 말을 하면 좋겠어요? 감사의 말을 해야 돼. 이만큼 한 것도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는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주로 이제 젊은 여성들이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가 되면 따로 살던 시댁에 가가지고 음식하고 손님 치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기는 병이 명절 증후군이라. 그 명절 증후군은 왜 생기느냐면 요즘 따로 살잖아요. 대부분. 그죠? 며느리가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정들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대해야 되는지 이게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근데 명절 때는 꼭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명절 때 가가지고 음식하고 손님 대접하고 막 하루 종일 분주하게 하는데 그게 하루 종일 긴장하고 하는 거야. 만약 친정에 가서 그렇게 한다면 병 안 나. 긴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익숙치 않은 그 시어머니 밑에서 이틀이고 3일이고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신경 쓰이고 막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요. 근데 이 명절 증후군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발견됐어. 그 특효약이 뭐냐면 감사의 말이야. 제일 좋은 건 시어머니가
며느리 등을 도닥이면서 아가야, 이번에 너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 한마디 하면 그 명절 중후년 병이 막 생겨서 쌓여가다가 싹 녹아버리고 없어져.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 새벽에 나와 앉으신 분들은 대체로 시어머니들이 많을 것 같아. 예. 명절 지금 지나고 한참 기다려야 추석이 이제 오지만 잘 마음에 기억해 뒀다가 다음 추석 때는 며느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무조건 잘했다고 하고 그냥 고맙다고 등을 두들겨 주세요. 그러면 며느리 병 안 나요. 병 안 나야 효도를 받지. 예. 명절 때 시댁에만 왔다 가면 병 나면 그거 효도 받을 수도 없어. 근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양이 안 차요. 그렇죠? 에이, 그까짓 거 지금 와서 하고서 뭐가 힘들다고 그래. 우리는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고생했다고. 그까짓 거 가지고 힘들다고 그래. 근데 그게 더 힘들어요. 안 하다가 하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저도 6.25 겪은 사람인데 이 6.25를 겪은 이강천이가 볼 때 후배들은요, 이건 진짜 우리가 쉽다고 말할 때 뭐라고 그래? 누워서 떡 먹기라고? 누워서 떡 먹는 것도 힘은 든데 하여튼 누워서 떡 먹기야. 이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고생한다 그 고생이 아니지. 그게 무슨 고생이야.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뭐 찌끔하고 힘들다, 뭐 고생스럽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쥐어받고 싶어 그냥. 그런데 쥐어박으면 안 돼요. 쥐어박지 아니하고 현재 수준에서는 그 젊은이들이 하는 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어른들이 대접받는 거예요. 지금 잘했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옛날 시어머니들 수준에서 보면 지금 며느리들 하는 건 아이고 저까지 걸 해놓고서 뭐 힘들다고 쥐어받고 싶지 그냥. 그래, 쥐어박으면 안 돼요. 지금 수준에서 그 사람들은 아주 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마다 며느리 와서 뭐 좀 일 좀 조금이라도 거들거들랑 수고했다 그래. 내 기준으로 보면 수고도 아니야. 그래도 그들 기준으로 봐줘야지. 수고했다고 그러고 막 너무 고맙다고 손 잡아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내 며느리 최고다. 한마디 해놓으면 그냥 쫙 스트레스 빠져나가고 질병 생기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의 말, 이건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미국에서 암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암 치료 의사들, 암 전문 의사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암병을 얻어가지고 와서 치료받는 그 환자들을 이 의사들이 몇 년 두고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해가지고 그들의 말로 표현하는 그 태도와 질병 치료의 관련성을 연구해보자. 그랬더니 병원에 와서 맨날 불만 불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지금 예약을 10시에 해놓고 지금 9시 반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10시가 되도록 왜 나 안 부르는 거야. 이러고 이제 막 병원 10시에 예약해서 나도 해보니까 병원 10시 예약해도 10시에 딱 의사 만나게 안 되더라고. 먼저 들어간 환자 길어질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 너그럽게 이해하고 기다려야지. 왜 10시에 예약했는데 나 안 불러 왜 도대체. 이러고 막 불만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또 거기도. 근데
그렇게 하는 환자들 메모 다 해두고 치료를 열심히 해요. 의사는 동일하게 치료해요. 그런데 어떤 환자는 아이고 예약 시간이 늦어도 아이고 이렇게 바쁜데 이제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의사 선생님 바쁘신 줄 몰랐어요. 바쁘신데 저까지 또 봐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해요. 늦어도 감사, 일러도 감사, 약을 처방해줘도 감사, 그냥 늘 감사하다고.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환자가 이런 환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자 또 메모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보면 감사의 말을 계속 하는 환자의 치료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될 확률도 훨씬 높고, 그래서 그 의사협회에서 여러 의사들이 조사를 동시에 한 거죠. 그걸 종합해 보니까 동일해요. 감사하다고 자꾸 말을 하는 사람은 치료가 빨리 되고 100% 치료될 확률이 커지고, 그런 결과가 수십 명의 의사들이 수년간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학 잡지에 발표가 됐는데, 암병의 최고 특효약은 감사다. 여러분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면서 사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축복을 더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본 목사님이 쓴 책을 읽다가 거기 나오는 간증을 하나 읽게 됐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초신자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집사가 아니에요. 겨우 이제 세례받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초신자인데, 나이가 얼마라고는 내가 잊어버렸는데 늙지도 않았어. 50대 초반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 늙지 않았는데 풍을 맞아가지고 반신불수가 된 거야. 반쪽이 안 움직여. 반쪽이 신경 반쪽이 죽었어. 한쪽만 움직이고 이건 못 움직여.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못해. 그리고 직장 못 나가고 집에 그냥 방콕하게 된 거야. 물론 치료하느라고 하지요.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은퇴 준비도 하는 사람이 병 나가지고 직장에 못 나가니까 생활이 어려워진. 그러니까 가장 주부로만 있다는 그 아내가 돈벌이 해야 된다고 방문 판매자, 보따리 장사 걸어 다니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네 신자 가정마다 중복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는 중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는 너무 막 마음이 애리고 답답하다는 거야. 아직 늙지도 않고 은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저렇게 병이 나가지고 들어앉아 있으니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그냥 막 답답해서 죽겠는 거야. 여러분 성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면 담임 목사도 아파요.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면 담임 목사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끙끙대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막 너무 아리고 막 마음이 아프고 막 답답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 이 가정 불쌍해요. 하나님 어떻게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 날 보고 그 녀석 치료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네가 가서 고쳐라.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병을 고쳐요? 나는 기도할 뿐이고 고치는 건 하나님이죠. 그건 맞잖아요. 목사가 병 못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지. 목사는 기도할 뿐이죠. 가서 신방하고 안수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기도지 목사가 고치는 건 아니잖아. 네가 고쳐라.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고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녀석 고치는 건 어렵지 않다. 가서 말 고쳐놔라. 예? 말을 고치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녀석은 지금까지 내가 본 것을, 하나님 다 보잖아요. 내가 본 것을은 그 녀석 입만 열었다면 불만, 불평, 짜증, 원망 이런 말만 할 줄 알지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 하는 거 들은 적이 없어. 나한테도 감사기도 할 줄도 모르고 사람 관계하면서도 감사하다고 안 해. 그 녀석은. 말 하나 고쳐놓으라고 하세요. 그놈이 맨날 원망, 불평, 짜증 이런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동안 그 신경이 마비되는 거야. 그 부정적인 생각이 건강을 해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바꿔놓으면 회복이 될 거야. 그래서 감사의 말을 가서 훈련시키라고 그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신방 예배 드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된 다음에 겸손해졌는지 왜 그따위 소리를 했냐고 이렇게 안 나오고,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내 입에서는 감사하다는 말 안 나온 게 맞죠. 짜증, 불만, 불평, 원망 맞아요. 그렇게만 내가 말하고 살았나 봐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의 말을 훈련하시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지금 직장에도 못 나가는데 하루 종일 방에서 할 일도 없는데 잘 됐네. 하루에 10,000번씩 감사의 말을 훈련하시오. 혼자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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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10,000번씩 하루에 하시오. 이거 숙제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목사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00번 숙제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10,000번 헤아릴 수가 있을지 이게 걱정되네요. 그렇죠? 이거 쉽지 않죠.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네요. 그거 하나, 둘, 셋, 넷, 100까지는 셀 수 있을지 몰라도 10,000번을 이거 세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좀 기다려 보세요. 내가 나갔다 오겠습니다. 나가가지고 콩을 한 가마니 사고 그 다음에 다라이를 2개 사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가 오늘 콩 10,000개를 이 한 다라에다 세워놓겠습니다. 그러면 2개, 이 빈 다라 하나 또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 와가지고 이 10,000개의 콩이 넘어갈 때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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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다 넘어가면 10,000번 숙제 다 한 겁니다. 다음날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손 하나는 움직이니까 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자기 아내는 이제 돈 벌러 그 방문 판매하러 나가고 애들은 학교 가고 그럼 혼자 앉아가지고 이 감사의 말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 아리가또 고자이마. 일본 사람이니까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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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 훈련을 해요. 10,000개 다 넘어갈 때까지 매일같이 한 거야. 그렇게 2-3달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혼자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요, 이거 말 훈련으로 하고 있는 거지 진짜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말 훈련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아, 뭐가 감사하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 영감으로 들리는 거야.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뭐가 감사하냐? 자기는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말 훈련하라고 해서 뜻도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둔한 말로 감사합니다, 알았다. 말도 잘 안 나오지.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질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알아듣고 내가 대답을 해봐야 되는데 뭐가 감사한 거 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뜻도 없이 하다가 생각을 하고서는 하나님께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뭐가 감사하냐면요, 내가 병은 들었어도요 아직 안 죽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남편 구실도 못하고 있는 이 남편을 버리고 아내가 도망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이 녀석을 우리 아들, 딸들이 아버지라고 아직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날부터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만 훈련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긴 기도가 가는 거예요, 하늘로. 하나님, 안 죽어서 감사합니다. 마누라 안 도망가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애들이 날 아버지라고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애들이 학교 중단 안 해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 삶의 형편을 감사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자식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애들 불러놓고 등 두들기면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날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애들이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게 뭐가 감사해? 아빠 왜 그래? 아니야, 너들이 날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러면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자기 아내가 나가서 고생하고 들어오면 여보 이리 와봐, 얼마나 수고했어, 너무 고마워, 남편 구실도 못하는 거 버리고 도망가지 않아서 너무 고마워. 아니, 당신 갑자기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해졌네?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했어. 감사해. 그래서 이제 하여튼 혼자 앉아가지고 날마다 또 하는 거야. 그렇게 말 연습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아저씨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과학적으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얘기하면서 에모토 마사로 박사가 물 연구하다가 발견했는데 사람의 말에 따라서 물도 변한다고 그랬는데, 긍정적인 말만 듣는 물은 육각수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하루 종일 앉아서 감사하고, 이거 긍정적인 말이지? 그렇게 말하는 동안 여러분 물로만 생각해, 물만 가져도요 우리 몸의 75%가 물이에요. 그러면 계속 감사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동안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물이 다 육각수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건강의 비결인 거야. 왜? 암 환자들이 감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빨리 낫는 이유가 그거야. 과학적으로도 감사의 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뭐가 감사하냐?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의 모든 정황을 감사로 바꿔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루에 10,000번씩 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 사람 외면하고 어디 혼자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하루에 10,000번씩 감사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겠냐고. 됐다 이놈아. 쓱 만져주셨죠. 마비가 풀려버렸어요. 손발이 움직여요. 말이 똑바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 다시 직장 잡았어요. 그리고 신앙은 더 깊어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여주 동행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신자로 변했다는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불만, 불편, 짜증, 원망 이런 말은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감사의 말로 채웁시다. 의도적으로라도 감사의 말을 연습을 해야 돼. 나도 이게 연습이 안 돼가지고요. 나도 감사의 말 할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연습을 하느라고 해요. 지금도. 여러분, 축복받고 살려면 감사로 바꿔야 돼. 감사의 말이 우리 입에서 그냥 술술 나오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고 건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말과 믿음의 관계는 설교 끝냅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살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고 축복받고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하는 복되. 어제 저녁에 그거 잊어버려. 아직 끄지 마. 마지막으로 하는. 어제 저녁에 창세기 12장 설교하면서 내가 잊어버린, 이게 늙으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보면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받을 거 아니요? 그 다음에 복이 되겠다고 했잖아.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제수처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가야 되겠는데 그걸 잊어버렸어.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복을 받고 복이 될지라. 자, 복을 받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요. 복이 되는 건 이웃에게, 너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거요. 그죠? 자, 그걸 이 제수처로 기억해 놓고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복이 되어 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런데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큰 동작으로, 최대한 큰 동작으로 뻗어가지고 복을 받고 복이 될지라. 어디까지? 어디까지? 땅의 모든 족속까지, 천하 만민까지 나 때문에 복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고.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도 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이 언어 생활에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원망 불평 하던 것 생각나는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내 입에서 긍정의 말이, 믿음의 말이, 감사의 말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시다가 그냥 오늘 새벽에는 그냥 기도하시다가 가셨다가 오전 10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